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하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는 모처럼 만에 가족 찬양 페스티벌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2015년에 6회 찬양 페스티벌로 멈췄더라고요. 그리고는 4년 만에 오늘 개최가 됐는데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재직 성도 세미나 아주 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시면 또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참석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어디에 사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땅 치앙마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내가 태국 땅 치앙마이에 지금 발 딛고 살아갑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우린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린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땅 태국 땅 치앙마이에 발 딛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패스포트가 2개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패스포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나라 패스포트가 주어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내가 또한 하늘나라 패스포트를 쥐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하여 있는가 아니면 하늘나라에 속하여 있는가도 분명히 인식하시면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잖아요. 내가 태국 땅 치앙마이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하늘나라 패스포트를 쥐고 있는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물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땅에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19절은 중간에 이렇게 끼어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읽어가시면서 조금 헷갈리고 혼동이 되는 이유는 결론 같은데 중간에 끼어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15절로 19절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쯤에 가서 기록돼도 괜찮은 말씀입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 마지막 나팔을 7째 부는 나팔이라 그러는데 앞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쭉 살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5째 나팔이 부러질 때 첫째 화로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봤지요. 6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2째 화로다. 그런데 이제는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 7번째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는 것은 뭐냐면 세상 끝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 둬도 될 말씀인데 7째 나팔 재앙이 다른 나팔 재앙과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팔이 불려진 뒤에 바로 재앙이 묘사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보시면 알아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질 때는 재앙이 묘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 그리스도의 통치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는 요한계시록이 바라보는 종말론적 비전의 완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 혼인잔치와 그리고 맨 마지막 장 21장 22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는 바람입니다. 자, 어떤 나라가 임하느냐? 자, 15절 말씀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이 어떤 때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스리로다.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시작이 되고 실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비록 지금은 돈의 권세와 권력이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지금 내가 사는 이 모습 이대로 고난과 고통을 받아가면서 끝이 없는 삶을 마무리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일까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고 인생은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터널과 동굴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차를 하나 얻어 타고요, 전국 팔도로 이렇게 다니는데 어쩜 세상에 그렇게 터널을 많이 뚫어놨어요. 그래, 한국은 예전에 그렇게 터널이 많이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터널이 얼마나 많이 뚫려져 있던지. 근데 아무리 긴 터널도 딱 진입을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굴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면 무섭잖아요. 근데 여러분이요, 인생은 터널이라 반드시 끝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돈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힘을 발휘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세상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날이 어떤 끝날이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 말씀 하나 부여잡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끝이 있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겸손케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왜 교만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끝이 있음을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평생 살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냥 먹고 마시자. 인생 한 번밖에 없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대로 자영자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이 있다고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 어제도 우리 이성호 목사님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예배가 내 마지막 인생의 끝이다 생각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끝 예배다 생각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릴 거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끝이 있음을 믿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 바로 끝이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인생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정입니다. 과정은 답이 없습니다. 결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결론에 가서야 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신이 돈이 있다 없다,
당신의 인생은 끝났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일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인생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답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때때로 부모가요,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결과론적으로 답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도대체. 답을 내려요. 부모 엄마 아빠가 돼가지고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답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정에 있다는 말은 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게 되는 것, 악인이 의인보다 더 흥하고 잘 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어제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주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을 안 사도 요한은 그래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 24장로라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뽑힌 대표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종래 반드시 그 하늘나라에 입성하여 하늘나라에 들어가 24장로 된 그 자격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장면일까요? 우리 이성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상상해서도 그 상상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이 묘사한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예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세세토록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세상 끝날이 오면 주어지는 것이 두 개가 있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심판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심판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시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판과 상 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명확히 나타나는 두 결과지요. 상 주심과 심판이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 준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목회하는 원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게 제 목회 원동력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원동력이 그것이지만 또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상을 소망합니다. 난 그래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해.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의 상이 더 클지 내 상이 더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목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내게 주어질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난 그래서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기쁘고 감사해. 여러분, 상이 없다. 목회를 그렇게 수십 년 했는데, 선교를 그렇게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예수를 그렇게 평생 믿어왔는데 상이 없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날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애쓰며 헌신했는데 상이 없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이 주어지리라. 그 상이 어떤 상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주신다. 아니, 이 새벽 기도를 찾아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상이 없다. 그 얼마나 밋밋하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헌신은 결국 헛되지 아니합니다. 왜? 하나님의 상 주실 것이니까요. 어제도 우리 이성호 목사님 지lik세 성도 세미나 하면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공짜가 없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심은 대로 열매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닌 듯해도, 지금 허망한 것 같아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짧게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으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이성호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치앙마이에 처음 파송받아 나올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 하나가 저를 참 잘 따랐습니다. 목사님, 치앙마이 가셔서 혹시나 어렵고 힘드시면 이거 팔아서 쓰세요. 그리고는요, 금 3돈을 저한테 줬어요. 금반지 3돈짜리. 저는 금반지 3돈짜리를 처음 쥐어봤습니다.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쪽 항동 그 월컵랜드 안에서 타운하우스 하나 집 얻어서 사는데 그 누구도 저한테 와가지고요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근데 바로 옆집에 파키스탄에 사는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치앙마이에 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잘해주세요. 태국 선교사님들은요 저한테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한인교회로 왔다니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요 접근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를 찾아오시면서 애 학교 어떻게 됐냐고 그러면서 큰애를 데리고 그 가까이 있었던 APIS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그 교무처장, 그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해서 애를 학교에 보내주고, 그리고 제가 심심하다고요 궁 CD 있잖아요. 옛날에 궁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 누구 나오는 그 궁 CD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만큼 주더라고요. 이거 보라고. 세상에 저는 기도하면서 위로받은 게 아니라 그거 보고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궁 CD 보면서. 하나님이 또 그걸로 위로받게 하시더라고요. 그 뒤쪽에 세탁기 문을 열었더니 이만한 그 뭡니까? 찡쪽이 말고 뭐라고 그래요? 두께. 이만한 두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잡습니까? 치앙마이 처음 와가지고 아니 부엌 뒤쪽에 갔더니 이만한 두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나도 못 잡아요. 근데 그분이 그것도 잡아주시고 한두 달 있으면서 그렇게 정성을 쏟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서 이분들이 돌아갔을 때 우리가 뭔가 좀 선물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선물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파송받아 나올 때 그 청년이 우리한테 준 금반지 그 3돈짜리 있잖아, 그거 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우리의 정성에 담겨있고 우리의 진심이 담겨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 그거 드리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느냐. 그래서요 그거 드렸어요.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비행기 안에서 보시라고 편지하고 함께 그걸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 교회를 향하여 김 목사를 향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전 이걸 간증해요. 좀 간증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이만큼 준비하고 있는데 받을 사람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린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째 나팔이 부러질 때 심판의 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주를 경유하는 자,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상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19절 말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자,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위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그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일까? 무엇을 뜻할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로 표현한 것이 바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현현하시고 임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도 요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오늘 본문은 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악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 왕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베푸시는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친히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소망으로 붙잡으십시다. 끝이 있다. 그 끝을 소망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에 대해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패스포트를 갖게 하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진데 주여 상 받을 자로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